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전체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계속 암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 오늘 이 시편 88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시는 힘든 고난의 상황을 호소하다가도 하나님을 직면하고서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처음부터 이 시인이 죽을 것만 같은 자신의 그 고통과 어두운 상황을 이제 쭉 탄원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열거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전체 시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고 어두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시인이 어둡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시인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당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경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낮밤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제발 제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주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시인이 이처럼 주야로 간절히 부르짖었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무릇, 여기 무릇은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재난, 고난이 많고 자신의 생명이 수월,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던져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을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죽을 만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절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고립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여기 내가 아는 자란 시인이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들조차도 시인을 가증하게 여기고 멀리하면서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조차도 버림받게 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또한 시인은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있다. 이것은 지금 시인은 그 어떤 구원의 손길도 기대할 수가 없고 또한 자신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임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고난과 상처로 고난을 당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시인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은 생기와 활력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라져서 기력이 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 주님을 부르며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인은 죽음의 터널을 끝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시편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야로 시인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시편의 이 시인에게는 이러한 사방으로 꽉꽉 막혀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 시편은 시인이 처한 깊은 고난과 죽을 것만 같은 절망의 상황으로 이 3절부터 18절까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결코 절망에 대한 탄식만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함으로써 오직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 삶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향하여서 강한 손으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깊은 절망의 순간에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깊은 탄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시편에 이 시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매우 큰 고통,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완벽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버림받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주님의 고통을 만민을 위한 고통이 되게 하셨고, 또한 죽음으로부터도 부활하게 하시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소망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역전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늘 토로하시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성행하는 세상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난과 상처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과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임을 늘 인식하면서 매일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